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행하신 일입니다. 여기 11장 후반절 27절부터 그 둘째 날에 셋째 날 수요일에 화요일의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1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 이 둘째 날의 사역에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개의 사역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깨했습니다. 악의적인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의 말 실수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말씀하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의적인 공격에 결코 굴하거나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둘째로 그와 동시에 자기들을 적대하는 그 원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고자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태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 원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배우도록 합시다. 11장 27절 그 후반부에서는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성전을 정화하는 건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재질문을 하십니다. 이들이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질문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의 방식이 12장 전반부에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는 예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그 진리를 알도록,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귀를 닫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이, 이 비유의 내용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은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제3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성전과 예배를 맡아서 또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마치 이 종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 양, 백성들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었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종교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서 빨리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했습니다. 가장 노골적인 음모가 여기 13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종교의 지도자, 민족들의 지도자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 이 사람들은 헤롯의 지지자들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하고 번영을 꾀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과거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합세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황제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세금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걷어서 민족을 수탈하니까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일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에 대한 신임, 인기도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기에 수월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반면에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혹시 이야기한다면 반역죄로 몰아서 반역자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주된 의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로마에 반역하는 자치구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왕으로 자처하면서 로마 황제에 적대한다, 이러한 혐의를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통치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직분자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 정부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정치 지도자를 섬기는 것,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말로 지혜롭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꾀에 넘어오지 않는, 그러면서도 말씀의 진리를 놀랍게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17절입니다. 매우 놀랍게 여기노라. 이제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던 바리새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기 18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이 또 공격에 나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의문,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좀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는 좀 세속적인 그런 어떤 이성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한 형제가 결혼을 했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 교리를 믿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좀 그 대답하기 난감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적대적으로 자기를 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반발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대한 답변, 그리고 사두개인에 대한 답변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질문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표명하실 뿐입니다. 토론, 논쟁을 벌이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 따뜻한 그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산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관계들, 제도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있었던 여러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 친밀한 그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친밀한 사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인데, 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부모 자식과 같은 친밀함, 부부와 같은 친밀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부관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28절에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이 서기관의 의도가 긍정적인 것이었는지 부정적인 것이었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잘 대답하셔서 나도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배우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성경의 대답을 잘 하시니까 한번 나도 내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그 약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랑으로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가르치시니까 이 32절의 서기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원수와도 같았던 예수님을 적대했던 세력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참된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력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담대하게 진리를 해명하겠다 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리를 인정하고 나오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그 진리 자체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이 사람을 또 부분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과 같은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로 깨달아서 나오는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여전히 부족은 있습니다. 외식하는 문제가 이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참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지만 스스로 순종하면서 나오려는 태도가 부족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오려는 태도가 약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지식은 알더라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35절에서는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인간의 어떤 왕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어떤 그 민족의 부흥과 번영,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런 쪽으로 현세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왕일 뿐만 아니라 주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지 민족의 부흥과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이루는 분으로서 주가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원수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펼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이 진리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후에 38절로 44절에서는 이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들, 이 화려한 어떤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건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외식하는 마음, 앞과 뒤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할 때에도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지만 가난한 가부가 2렙돈, 1고드란트, 오늘날로 치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작은 액수입니다. 헌금을 할 때에 뭐 몇백 원 아니면 1,000원, 2,000원 하는 이러한 이 참 많은 헌금을 내고 싶지만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가 오히려 외식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하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임할 때에 주님께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셨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 또한 알지 못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적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시며 보존하여 주실 줄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널리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죄인들을 부르시며 회개케 하시는 긍휼의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완고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그 자신을 공격한 그 죄인들,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의 그 패역한 완고한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많은 패역한 무신론자들, 또 이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악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음을 들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관악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저희가 신실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방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환대하며 이들이 주님께로 잘 연합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고난들을 이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